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을 위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책이 쓰여질 때는 그 대상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쓴 책이 이 로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이 개요를 설명한 것이 이 앞에 있고요. 3부는 그래서 이제 이 1부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는요 없다 이겁니다.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시며 그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실패시킬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저 1부입니다. 그래서 그 1부의 마지막 결론으로 8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읽습니다.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요. 어떤 것도 못 막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어 라고 이 1부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3부에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야기인데 저런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적용편이 들어져 있습니다. 실천편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 파트 가서 우리가 할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2부입니다. 2부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기에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놨냐면은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들을 주셔서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자격이 없어요. 아들이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성자 아들이 해버리셨기 때문에 실패도요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자격과 실패가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에서 유대인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같이 느껴지냐면은 유대인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부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니까요. 예를 들어 성경도 그들에게 주셨고요. 할례도 그들에게 주셨고 성전도 그들에게 주셨고요. 기적도 그들에게 주셨으며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언자들도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틀림없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니 구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저들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자격도 없다 그랬으니 유대인이라는 자격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것도 아닐 텐데 또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니까 실패도 없어야 되는데 딱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만 예외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유대인만 예외가 돼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예외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의 예외는 두 번째 예외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하나가 예외가 됐다면은 또 다른 예외가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예외가 된다면은 혹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복음하고 안 맞는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복음을 설명하는 이 장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외가 없음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부가 등장한 겁니다. 2부에 9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은 여럿 있었지만 지난번 했죠? 8이나 있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이 누구만? 이삭 하나만이었다 이거예요. 또한 이삭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니더라. 왜? 거기 에서가 있더라. 야곱의 난 자만이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하면서 육체로 낳은 자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스라엘이 되더라 라고 한 것이 9장이었고요.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안 낸 것은 하나님 책임은 아니더라.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고요.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저들이 구원으로 못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안 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게을러서도 아니라 전적으로 뭐의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이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장면이 그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려노라 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거절했어? 그럼 말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고요.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근거를 내라 이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한 것이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나라 이거야. 내가 그 증거라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내가, 또 이스라엘이 내가, 베냐민 지파인 내가 바로 그 증거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생뚱맞죠? 안 생뚱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생뚱맞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한 게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엘리야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저 1절의 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라 라고 말하는 그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해해야 돼요. 엘리야의 이력을 우리가 쭉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그 문제에 가봅시다.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시대 사람이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시대 중에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라는 게 중요한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에서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시드기야라는 왕이거든요. 요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다 합쳐서 다윗, 솔로몬 다 합쳐가지고 총 42명이에요. 그 42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 앞에서부터 줄을 세운다면 1등이든지 2등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였냐면
3년 반 동안의 기근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내렸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달 비 올 동안에 한두 달만 비가 안 와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3년 반을 비가 안 왔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심판이 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진노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니까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마땅할 텐데 아합 왕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 이 모든 국가 재앙의 원흉이 누구인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가 선포했으니까. 그 녀석이 선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저 엘리야를 이참에 죽이자. 엘리야를 죽여야 돼.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뭐 하겠어요? 이 엘리야를 추적합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요리조리 다 숨겨버리셔가지고 못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제 그만 끝내자. 가서 너 아합 왕에게 선포해라. 너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래? 이제 정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인지 한번 정하자 해가지고 전투를 가서 해라 해가지고 유명한 전투가 하나가 붙었어요. 그 전투의 이름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 갈멜산에 전투하자라고 하니까 아합이 오 좋아 해가지고 아합을 따르고 있는, 아합을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 850명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예언자 엘리야 한 명이 와서 1대 850의 전쟁이 한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늘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자 해가지고 붙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지요? 예,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불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제단 옆에다가 또랑을 팔고 그 제단 짐승 위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완전히 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되었으니까 엘리야가 선포를 해요. 저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해가지고 지손신에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끝내는 구름을 보내신 거예요. 구름을 보내서 비가 쫙 내림으로 말미암아 3년 반의 기근도 끝났어요. 그러니 하늘에 불로 응답하였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하늘에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잖아요. 에? 더 뭘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끝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끝나지 않냐면은 이세벨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내가 데리고 온, 내가 내 고향에서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저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일까지 내가 죽이겠다. 내일까지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세벨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혼자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늘의 불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 3년 반 동안에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엘리야 쪽의 세력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이세벨 쪽의 세력이 더 크겠어요? 아니 이세벨을 따르던 자들 다 죽였다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는 세력이 더 많겠어요? 그렇죠. 엘리야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봅시다. 엘리야겠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는 거야. 아무도. 다 이세벨 편에 섰어요. 다 이세벨 편에 서가지고 모두가 다 그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봤는데, 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내게 했는데,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이 되었는데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불러오지 않아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오지 않는 것 같아. 어쨌든 모두가 다 엘리야 편에, 이세벨 편에 서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본 엘리야가 너무 절망된 것 같아. 아니, 다 내 편에 서야 되는데, 아니 증명했잖아. 더 뭘로 증명을 해? 내 편에 서가지고 저 이세벨을, 하나 남았는 이세벨을 처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저 이세벨 편에 서고 내 편에 아무도 안 서는가? 너무 절망돼가지고 이 낚시 너무 쳤는지 그 갈멜산에서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북이스라엘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쯤 될 것 같아. 평양에서 도망치기 시작해가지고 저 땅끝마을 해남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여졌는지 자기 종들에게 너네들 여기 있어, 더 이상 쫓아오지 마 해가지고 거기서 더 도망을 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라도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하나 하는데, 그 기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저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 먹입니다. 야, 너 오늘하고 힘들었지? 일단 밥 먹어. 밥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 또 깨면은 또 먹어. 넌 더 먹어야 돼. 아니, 좀 많이 먹어. 더 먹였어요. 또 다 먹으니까 또 자 해가지고 며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기력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호렙산에 불러서 그 동굴에 들어가셔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엘리야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19장 9절입니다.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생뚱맞죠 또? 여기까지 누가 데려왔는데? 하나님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 여기 왜 있냐? 라고 얘기하고,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13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엘리야의 답을 좀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10절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니라. 예, 엘리야 뭐라 그랬냐면은, 이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살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편에 섭니까? 최소한 몇 명이라도 내 옆에 서야 되는데 아무도 내 옆에 서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어떻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저 잔악하고 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 죽었다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나뿐이라고요. 나업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다 씨가 마른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저 악한 무리들을 좀 딱 처단해 주셔야 되는데, 다 처단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 내가 무슨 힘이 나겠냐고. 그러니 저 악한 자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엘리야야, 너 동굴 밖으로 좀 나와라 하고 동굴 바깥 앞에 딱 세우고 그 앞에 지나가는 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뭐가 지나가냐면 바람이 지나갑니다. 봅시다. 19장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예, 지나가는 게 있어요. 맨 먼저 뭐가 지나갔다고요? 바람이 지나갔다고요. 근데 이 바람 어떤 바람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바람. 이거 태풍 정도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어떤 바람이, 어떤 태풍이 산을 깨고 바위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런 바람은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불어지는 바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나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앞에 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가요? 지진이 지나가요. 막 땅이 막 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지진, 성경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막 어떤 막 지진 땅속에 갈라져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하여튼 심판과 관련된 지진이에요. 그런 지진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지나가는 것이 불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예, 불이 지나갔어요. 불 당연히 이 불을 모든 걸 소멸시켜버리고 태워버리는 불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성경에 불이 임하였다 그러면 다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바람이든 지진이든 불이든 다 뭐예요? 심판에 관련된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즉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 이 악한 세대와 정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족속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왜 못 들어주겠다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저들 중에 누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남아있다고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불러내는 방식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저 세미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인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그 느낌 어떤 거냐? 나뭇잎이 있어요. 나무에 나뭇잎이 있어요. 나뭇잎이 파르르 떠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막 파르르 떠는 게 아니고 살짝 한번 떠는 거예요. 그 소리가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나무가 한번 살짝 터지고 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죠? 네. 그런 시원찮은 소리예요. 특별히 더 시원찮은 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어때요? 산을 가르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 소리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소리에 비하면 저 잎사귀 하나를 떨게 하는 소리는요,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무 소리도 아닌 그 시원치 않은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어서 저 남겨진 백성들을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저 불신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좋은 방법, 기적 같죠? 막 기적이 나타나면은, 못 보던 것들이 일어나면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봤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도 안 해요, 신앙은. 그런 걸로 안 해요. 처음에는 신기하겠지. 처음에는 신기해서, 오, 신기하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신기한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은 늘 뭐를 찾겠어요? 또 기적을 찾아요. 그다가 기적 안 나타나면요, 우연이지 라고 넘어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웬만한 걸 할 줄 아는 줄 아십니까? 아예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면 뭐를 주겠다고요? 천하를 주겠다고요. 아무것도, 지금 눈앞에 떡 하나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에게 천하를 주겠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너 나한테 경배하면 한 1,000억 줄게.
그게 가능한 게 사단이라고요. 그러니 뭐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간혹은 뭐 우상들 거기에도 가끔은 이런 일도 있어요.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애들 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기적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 불러내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거래요.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 말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 말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뭐를 쓰신다고요? 그 전도에 미련한 걸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 이야기에 그대로 등장한 거예요. 너가 보기에는 저 악한 무리들이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너는 그래서 저 백성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저들을 버릴 생각이 없어. 저들 안에는 아직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어. 얼마나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 아니라라고요. 저기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7천. 저 7천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숫자로 세는 7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숫자가 등장한다면 그건 전부 다 의미의 숫자예요.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 7 곱하기 1000이에요. 7은 뭐겠어요? 완전수. 1000은요? 또 합시다. 성경의 만수가 10이에요. 10. 10. 꽉 차 보이죠? 10. 안 차 보여요? 꽉 차 보이죠? 그럼 만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100은요? 10에 10이니까 만만수. 1000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10 나오면은 많다. 10 많다? 100. 좀 많다. 1000. 엄청 많다. 뭐 허물나게 많다. 그냥 많다, 그냥. 그러니까 7 곱하기 1000은 7000은요. 많다예요.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언제나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많다. 네가 없다 그랬지? 네 눈에는 하나도 없지? 사실 맞아요.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저 백성 가운데에 내 백성들이 많다. 많은데 너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왜 와 있냐고 주께 물으시는 게 이유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저 패역한 백성들, 내 눈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내가 남겨놓은 백성들을 가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기적과 능력이 아니야. 봤잖아. 기적과 능력으로 안 나와. 누가 가서 불러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가서 불러내야 돼. 그거 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죽겠다 그러냐 이거예요. 너는 그거 하라고 부른 건데.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물라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람은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우리 편이죠 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편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수든 우리 편에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 유대인들 생각에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합쳐서 온 세계 사람. 이해되고 있죠? 예. 엘리야식으로 얘기하면은
원수와 우리 편. 그러면요. 온 세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 세계에 원수의 나라도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도 왕을 세워줘라. 그 말이 뭐겠어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원수의 나라도 망하지 않게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게 왕을 세워줘.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행돼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야. 역사가 더 진행돼야 돼. 왜? 너는 가서 엘리야를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불러내야 되냐면 엘리사를 불러내야 되냐면 엘리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이때 뭐 하고 있냐면은 속 끌고 다니면서 쟁기질이나 하고 있어요. 그 상태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 정도라니까요. 아니, 그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엘리사가 뭐 하고 있냐면 속 끌고 다니면서 돈 버는 데만 빠져 있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 사람을 불러내요, 가서. 그러니까 왜 역사가 끝나버리면 엘리사를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부를 거 아니겠어요.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1988년이에요. 올림픽 하는 해. 올림픽 동이에요. 만약에 1987년에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버리셨다면요. 저 하나님 못 만났겠지. 그 목사 못했겠지. 여러분 못 만났겠지. 아이고, 하나님이 그때 끝내주셨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맞잖아요.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목사가 되었고 오늘 여기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내야 돼. 엘리사를 불러내야 되니까 아직 내가 이 땅을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끝낼 수 없어. 너는 가서 왕 세워줘. 그리고 엘리사 불러내. 라고 엘리사 불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진행됨을 통하여서 더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5절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했어요. 이제 엘리사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를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딱 세우는 장면인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여요. 아까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그 뒤에 하늘에서 불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비 뭐 내렸다 그쳤다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엘리야가 뭐하러 다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찾아다녀요. 하나씩 찾아가서 불러내요. 다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으로 불러내요. 그렇게 불러내니까 엘리사도 하나씩 등장하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등장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7,000명을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 불러내셨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온 이유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를 배척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으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버린 것 같지 않다. 왜?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가 그 사명을 맡고 있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그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자기 포지션이 신약에는 엘리야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뭘 보면 아냐? 로마서 9장 3절 보시죠. 9장 3절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는 저 골육 친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얼마나 동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눕지도 않겠고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자기 원수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저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게 사람에게서 나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 사모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저들에게 기회가 닿는 족족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민족을 버린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포지션에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들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불림을 받고 저 불신의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의 가정에 있는 사람 한 명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 마음 아니겠냐 이거예요. 가면 좋은 소리 듣습니까? 면막받고 모욕당하고 한 일 기반 다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해서 오늘도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서 나오냔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성경의 논리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저 믿음 없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내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저들을 사모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에 있냐? 내가 너를 불러서 저들에게 보낸 거야. 저들에게 보내서 오늘도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냐? 이게 오늘 우리의 주요진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 그걸 못할 때가 와요. 끝날 때가 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종일 동안 펴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인 겁니다. 구원의 때여서 하나님은 같은 조건, 바울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인 같은 종족인 바울에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같은 학교에 또 같은 직장에 같은 이웃에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 모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모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하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먼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하나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저들을 사랑해. 아직 저들을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 사랑이 엘리야를 설득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 설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 불신의 세계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누구를 엘리야 삼으셨다고요? 누구를 바울 삼으셨다고요?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 세상 저거 망이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기서 저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마음을 가서 그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것이고 그 나오는 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성도는 이 세상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끝장내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 악한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남겨주신 백성들, 저들을 찾아서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용기를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